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거기 왜 앉아 있겠어요? 돈 달라고. 그 사람을 고쳐줬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 나이가 40세가 되었더라.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번쩍 일어나서 걸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의도적으로 43절을 생략했어요. 43절이 뭐냐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근데 기적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말씀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두 분 정도 여쭤볼게요. 1절을 이렇게 보시고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받는가. 1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6을 더하니까 15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두 가지를 교훈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보고서 어떤 걸 느끼시고 어떤 걸 교훈받으셨는지요? 우리 황도현 집사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하고 느낀 게 똑같은가 다른가 보려고 합니다. 뭐 느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황도현 집사님.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딱 맞추시네요. 설교 요약지 보셨겠지만 안 보신 것 같아요. 볼 시간 없어. 그렇죠? 대단하죠? 제9시가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그 당시에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고 그대로 주실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실지 몰라요. 기도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요. 뭐 요술 방망이처럼 내가 기도한다고 1시간 후에 응답되는 것이고 내일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밥 먹을 때 고개 숙였다 일어나는 것이 전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장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면서 막 그냥 통성기도했다.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6시, 6시니까 육도하니까 뭐예요? 난 12시 정오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 뜨거울 때 지붕 가서 올라가서 기도해.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6군데만 이야기했지만은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32번이나 나와요. 32번이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동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구약시대도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중간 좀 생략하고 점점점 한 다음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거 힘든 거예요. 영성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근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하루에 3번씩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기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새벽 6시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가 있는데요, 새벽기도 안 나올 것 같은 분이 새벽기도 나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기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 가운데 동쪽을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하고 이렇게 딱 나갈 때 그때의 기쁨 때문에 자기는 새벽기도 나온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3시나 4시나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TV 봤다, 컴퓨터 봤다, 아이패드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시간을 꼭 정해놓고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너무 멀면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12시 1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치료하는 분들이 있으면 밤 10시가 됐건 11시가 됐건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분하고 단 10분이라도, 아니 10분도 하기 힘들어요. 안 하던 사람은 단 5분이라도 기도하잖아요.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고 싶은데 줘봤자 하나님이 준 줄도 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준 줄을 알지. 여러분들 자녀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부모가 다
다 해주겠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대학 가면은 구해야지 주지.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주면 아이들 스포일 됩니다. 하나님도 뭐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왜 안 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안내하는데 제일 먼저 창고를 보여주더랍니다. 큰 창고, 창고에 온갖 선물이 가득해. 이게 뭔가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안 준 거 남은 거야. 그랬다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성경 찾지 마세요.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1장에서 느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한테 좀 여쭤볼까요? 누구한테? 우리 신용태 형제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1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걸 보고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신용태 형제, 우리 청년부의 장로님이신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느끼는 게 있는가? 네? 각각 싸운 사람처럼 따로 올라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같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다가 스프링처럼 멀쩍 있나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요한이 젊으니까 앞서가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좀 천천히 좀 가, 못 따라가겠네. 형님 빨리 오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요. 기도하러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요. 우리가 청년부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맞추네. 저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듣고 두 명이 즉각 달려갔는데, 달려간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요한. 이 두 사람은 친구 되기 힘든 사람입니다. 첫째,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리더가 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어쩌면 예수님과 같거나 많지는 않겠죠? 한두 살 적을지 몰라요. 요한은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후의 만찬 시간에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품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고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연세가 그때 33살인데 자기하고 나이 똑같은 사람, 2살 차이 나는 사람은 껴안고 음식을 먹겠어요? 약간 징그럽지? 아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은 거 보니까 14살, 15살 이렇게 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적어도 10살, 15살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팀 사역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 요한 같은 사람 만나면은 100% 싸우고 집에 그릇 다 깨집니다. 베드로는 생각보다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면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오니까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고 치는 사람입니다. 사고 치는 사람.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해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땅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루 좀 재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서 좀 머물다 가자 하니까 안 돼! 내쫓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요한이 그 나이 어린 것이 핏대를 세우면서 선생님 능력이 있으신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동네 싹 쓸어버리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아이고 승질은 살아가지고 그냥,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승질은 살아가지고 그래, 내 별명 하나 지어주지. 너 앞으로 번개의 자식. 번개가 빡 치면은 우르릉 꽝꽝 하는 것처럼 뭔가 반짝하면 그냥 소리부터 냅대 지르는 요한, 너는 우레의 자식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이런 요한과 이런 베드로가 만나가지고서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부딪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우편에 내가 우편에,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아 정말 1등과 2등이 가장 라이벌이거든요. 옛날 제가 학교 교직에 있을 때 보니까요, 1등하고 2등하고 어떤 여자애들은 말도 안 해. 서로가 그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A집사와 B집사가 라이벌이라서 말도 안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분 없지만은 어떤 교회 가보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이벌이라는 관계는 절대로 해소가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라이벌이에요. 성격 다르지, 나이 차이 많이 나지, 라이벌 관계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사역을 같이 해요. 같이. 아유, 누구누구가 우리 목장에 있으면 저 그 목장 안 갑니다, 바꿔주세요, 그런 얘기 하덜덜덜덜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근데 선교를 그 사람하고 같이 가, 나 그 사람 가면 안 갈게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직 애기입니다, 미숙합니다,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평의 제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고, 형제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껴안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이 되죠.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는 바로 그걸 보고 알아요. 우리 어제 여기 침례 받으신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여러분들 주의 이력 있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제가 물속에 이렇게 넣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침례라는 것이 나의 옛사람, 나의 죄된 옛사람, 나의 그 나쁜 승깔, 그 세상의 정욕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다 버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서 내 거 내려놓으면 부부가 행복해져요. 내 부부가 이렇게 막 부딪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요. 2절 3절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인데요 20살이나 15살 때 사고 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는 게 뭔지 몰라.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다니고 다리를 양쪽을 못 써, 이 사람은. 그래서 걷는 거에 대한 소망마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운명이고 내 팔자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날마다 사람들이
매어다가 구걸하라고 성전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Beautiful gate. 성전 마당이 있고 성전에 들어올 때 메인 게이트입니다. 그 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드나들어요. 그 앞에 놓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문에 두는데 그 사람들도 순수해 보이지가 않아요. 몰라, 제가 좀 불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동업자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키가 요만해. 백인 할머니예요. 쪼글쪼글쪼글하고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신 분이 이렇게 해서 한 2달에 한 번씩 꼭 배를 눌러서 나가보면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구걸을 해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어떨 때는 5불도 주고 10불도 주고 1불도 주고 20불도 주고 올 때마다 뭔가를 꼭 이렇게 줬어요. 제 아내도 주고 부목사님들도 주고. 근데 한 번은 나한테 딱 걸렸어요. 여기 와서 배를 누르길래 돈 얼마 주고서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서 내가 밖에 나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차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좋은 세단 차가 딱 서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데리고 왔더라고. 동업자 같아요, 동업자. 하루에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 벌어서 나눠 갖는 것 같아요. 5불씩만 50군데 가도 250불인데 어떨 때는 20불도 줬는데 여기 사람들이 그 사람 막 메어다가 성전에 두면은 글쎄 평생 동안 친척인지 형제도 이렇게 못합니다. 뭔가 이익이 생기니까 하지 않는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성전 마당에는 아무나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미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성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이방인들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둥병, 피부병, 출산한 여인, 장애인, 부정하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려면 고개를 바짝 들어서 힘들어서 사람 얼굴도 안 봐. 그냥 지나가는 신발 뭐 신었는가 뭐 입었는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한 푼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딱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돈이 없으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뭘 또 그냥 나를 쳐다보라고 얘기를 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장애인은 어제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께도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는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우리를 보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거든요. 이야, 오늘은 굉장한 100불짜리 한 장 주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서 앉아갖고 그렇게 확 올려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누가가 보기에는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력이 탁월합니다. 표정이 뭐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이렇게 바라봤다고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녀를 키울 때 엄마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다르고, 아기들은 맨 아이스크림, 사탕 이렇게, 아기가 구하는 거하고 엄마 아버지가 주기 원하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를 몰라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부자를 됐더니만은 남편이 가서 바람 피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구했더니만은 권력 때문에 감옥 가,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덕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푼의 돈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주기 원하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안전병에 되어서 구걸하는 것을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딱 그 이상은 생각 못해. 땅만 쳐다보고 한 푼 주시고 한 푼 주시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서 그전에는 늘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늘. 근데 그날은 우리를 보라. 딱 보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위대한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겠어요?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우리 어떤 에노키 할머니가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걷들 못하고 이렇게 아파갖고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막 기도해 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어나서 못 걸으면 얼마나 창피해 내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지 용기가 없는지.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유의 은사를 추구하고.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베드로는 겁쟁이거든요.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예수 한 패야 그러니까 아니야 3번씩 부인하고 슬슬 도망갔던 겁쟁이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이고 대사도인데 체면이 뭐가 되고 권위가 뭐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가 떨어지면은 다른 10명의 권위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의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게 생기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 모험입니다, 모험.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이나 들먹이지 말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일어나지 걷지 못하면 예수님의 명예와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근데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7절 8절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 지금 그 날 때부터 장애인이니까 뼈가 어긋났거나 뼈가 가늘거나 뭐 뼈가 이렇게 뭐 뒤틀렸거나, 근데 그런 사람을 강제로 손잡고서 이렇게 다 우두두둑 해서 뼈가 산장조각나면 어떻게 하려고. 손을 잡고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딱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더 이상해요. 8절 말씀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잠깐요. 뛰어서서 걸으며. 어떤 사람이 병이 나으려면은 여기가 뒤틀리고 가늘고 이렇게 막 어긋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니까 일어나 먼저 앉아야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나 앉고 이렇게 서서 보여야죠. 그래서 괜찮은가? 서고 벽을 따라 짚다가 걷기도 하고. 이게 순서인데 여기는 뭐예요? 뛰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안전뱅이가 앉아있다가 그냥 스프링처럼 딱! 괜찮네. 뛰었어. 먼저 뛰었어. 그러고서 뭐예요? 서서 걷고, 그 다음 보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참 이상해요, 그렇죠? 더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40년 동안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쳐줬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걸었으면 나 같으면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형님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엄마! 나 고쳤어요. 이게 막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요. 성전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질문이 참 많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그 사람한테 왜 보라고 했는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왜 집으로 안 가고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어쩌녁 6시까지 설교를 한 줄도 못 썼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못 써요. 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10편 20편 들어봐도 그거에 대한 대답 주시는 분이 없고, 이런 책을 뒤져봐도 어떤 책을 봐도 뒤져보는 게 답이 안 나오고, 저는 이상하게 수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이 안 풀리면 설교를 못 씁니다. 근데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막 펄펄 뛰고 막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읽어보면 11절을 보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대답에 16절인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은 거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야. 그 이름이,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믿음자가 계속 나와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미문 앞에 장애인이 이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이 많이 있으니까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장애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만 고쳐주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성전에 수없이 드나들면서 이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예수님도 안 고쳐줬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만 고쳐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 고쳤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 부활했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믿었다는 이야기. 왜? 거기는 소식통이니까. 거기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쩜 베드로 설교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와, 예수님 그분이 내가 여기서 구원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하더니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네.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서 그 믿음이 꽉 생겼을 그때, 그 시간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여전히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알고서 우리를 봐라. 성령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성령이 그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지? 치유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는 은과 금을 구하지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 줄 테니까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뭐 배짱이 있고 뭐 용기가 있어 그런 거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나요? 육체가 구원받나요? 김선호 씨만 얘기해 보세요. 영혼. 예수님 믿어도 우리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육체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당장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8분 침례받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BBL에서 복음 전하고 또 저 지난주 설교할 때 예수님 믿을 사람은 손들어요 하니까 다 손들었던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 예를 들어볼게요. 맨 쪽에 우리 최준호 형제님, 이렇게 조끼까지 입고 오셨는데 더우면 벗으세요. 안 더워요? 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다가 이현수 선교사님 제 앞에 앉았는데 친구거든요. 둘이 옛날 친구, 옛날 한참 놀 때 친구 사이에서. 그래서 최준호 형제가 침례받습니다 하니까 아침 먹으면 저한테 목사님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하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목사로는 거짓말 하겠어요? 그 친구 믿을 친구가 아닌데.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으라니까 손 반짝 들었거든요. 그때 도예경자면 손 들고, 그리고 기도 따라서 했거든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순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여, 안 보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힘을 얻어가지고 발짝 튀어올라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육체적인 회복과 치유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은혜 받아가지고 난치병 환자, 이건 병곤치라고, 그러면 이건 병 걸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게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시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병곤치는 목사 돼야지 해서 그거냐 나의 신유의 은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는가요? 정말 믿으시는가요? 여러분들 영혼이 힘을 얻어서 막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적인 안전병이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인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쓸데없는 일, 생명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동전하나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걸 구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분명히 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겉으로 보기엔 옛날 그 사람 똑같아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알지 못.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전체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지만 영혼이 진짜 나잖아요. 그 영혼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 표시로 침례받은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병든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게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정의 무슨 실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단체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이 그 생기를 콜에 불어넣었을 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 받아서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요.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이 그림입니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